자, 종교 개혁주일만 가져도 설교가 짠짠하게 할 만한 내용이 풍성합니다. 더더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곡식을 거둬서 창고 드린다 이 말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결실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점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되어지는 그때 그 놀라운 상급의 축복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것만 가져도 엄청난 설교의 내용이 가득 채워졌는데 이 종교개혁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접근할까 해서 다시 복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참 지혜, 누림, 뭘 정말로 부요함. 우리는 이렇게 부요함 하면은 세상적인 부자, 재물 있는 사람을 부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내면에 아주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 아주 부요한 사람. 예. 그러니까 지혜와 그 부유함으로 누릴 때 그분은 계속 종교 개혁이 매일매일 일어난 사람이고 그분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부유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으로 제가 접근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지혜가 뭘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된 그 성품을 깊이 알아져가는 지혜. 그런 사람들을 명철하다고 하는데 명철한 뜻이 뭘까? 보이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던 내 자신 속에서 점점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점점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져 가면서 마침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옛사람이 늘 허물을 벗어나가는 것을 저 양반 참 명철한 사람이다. 이것을 성화돼 가는 사람이다. 이분은 앞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 밑에 성화된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명철한 것은 자기 악에서 인간적인 그 지혜에서 전부 벗어나는 사람들, 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자기 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명철하다. 무엇으로?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 깊이 알아져가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이게 영적 체험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교제가 될 때는 우리는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그 결론이 뭐냐? 지혜와 부유함. 지혜의 부유함.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그 지혜의 부유함으로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개혁되어져 가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잘 되고 안 되고 넘어서서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다. 실상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지혜를 먼저 살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법이지만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마음껏 전체의 자유와 누림이 있습니다.
이 하나를 어기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명철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죽는 거야. 그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첫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어져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만나고 지혜롭고 명철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얻고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생명 없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도둑 맞아버려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듣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듣고 있느냐,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주목하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새로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러운 쪽으로 사람이 만들어가죠.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같이 주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상실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생명, 육체 생명, 비오스 생명, 물과 음식과 물질로 사는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흙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혜, 지식, 재물이죠. 두 부부가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지식의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를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는 거야. 이걸로 말씀한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죠? 이걸 세상에 판을 까는 거지. 이생의 자랑, 열등감, 우월성이죠? 높아지는 거죠? 세상에서 커가는 거죠? 이걸 세상 지혜인데 그럼 어떻게 없애겠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지식의 배운 믿음 가지고도 안 돼요. 귀로 듣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기독교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 안에 그 사랑이 거해지는 믿음이야. 그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운 것,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야. 사람은 다 좋은 쪽으로 기울려요. 사람은 좋은 쪽으로 줄을 서요. 보이는 쪽, 권세 있는 쪽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쪽 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할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에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그 사랑이 당신 가슴 속에 강력하게
꽂혀지도록. 오, 주 예수여,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내가 약할 때 그 사랑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지혜를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요. 부자가 있었어요.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헐었어요. 더 크게 지었어요. 물건을 거기다 쌌어요. 곡식을 쌌어요. 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내년도, 후년도, 5년도 염려 없도록 먹고 살도록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게 보통 세상적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흙이야. 네 속에 있는 영혼을 내가 뽑아가는 거야. 도로 찾아가. 도로 찾아가는 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도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먹고 입고 즐거워해라. 여러 해 동안 너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염려 근심 없도록 보장됐어. 그러면 그 모든 건 누구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전부 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예수님의 그때 상황적 지적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부유함, 무엇으로 부유함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한 그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나의 부유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이방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부유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의 부유함, 이 누림. 누림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가슴에 안겨 젖을 먹고 있을 때 얼마나 누리고 행복한지, 두 눈동자는 엄마 얼굴 쳐다보고 있고, 이 두 손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놀고 있고, 입에서는 엄마 쭈쭈를 먹고 있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 속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오늘 한상을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부유하다, 행복하다, 어느 뭣도 부럽지 않다, 권세자도 부럽지 않고 부자도 부럽지 않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부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속에 있는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그 네 인생을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런 내용 속에서요, 참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그 예표로서 나타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뭐냐? 인생의 옳은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지혜의 부유함으로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종교 개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삶으로 얼룩져 있는가? 이겁니다. 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모든 말씀을 줄였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뭘 분별해요? 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 악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게 해 주세요. 근데 이 분별을 한 거 보면은 한 동네에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생겼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소문에 물고 이제는 솔몬 왕까지 전달이 됐어요. 심한 전쟁입니다. 그때 두 여인을 딱 세워놓고 아이는 가운데 하나 놓고 잘 아시죠?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왔어요. 아이는 하나고 부모는 둘이니 어느 쪽에 누가 주기가 그렇다. 그러니 내가 가운데 정확하게 잘라서 한쪽은 이 여자에게 이쪽은 저 여자에게 이게 준 것이 옳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 속에서 불붙은 뜨거운 심령이 끓어오르면서 왕이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 아이를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는 마세요. 이 불붙은 마음을 세번역의 성경에 뭐냐면 모성애가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열정.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비록 저 아이가 내 품에 안 들어오더라도 저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솔로몬이 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지혜야.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줘라. 이게 진짜 엄마다. 예. 오늘 우리가 생명 살리는 복음의 뜨거움의 열정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날 온통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포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만 매일매일 눈만 뜨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그러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야. 이거에 급급한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야. 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혜, 명철해질 수 있는 부유함, 그 나라와 네 의가 아니야. 네 행위 의가 아니야. 이제는 너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부활하신 그분의 의가 너의 의가 대치된 거야. 새 생명으로 대치됐으니까 그 의를 구하라.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로 하여금 살아간 사람, 당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신이야말로 명철해서 그 나라와 그 의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복이 진짜 복이요, 이런 복을 가리켜서 참된 지혜다. 아멘. 나중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구하지도 않은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기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세상 지혜는 첫째, 장수 구해, 부를 구해. 장수, 부자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원수들을 제거시켜 주세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전부 제거시켜 주세요. 보통 이게 세상 지혜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나의 부, 나의 건강, 그리고 내 원수들을 내 뒤로 물러서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이 뭡니까? 코로나 이전의 모든 메시지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기복이 망하게 한 거예요. 주님은 기복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신 거, 이것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그냥 더해 주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침 남한 장군이 환처에 안수해 주세요. 대한민국 사람 안수받기에 아주 1등 공신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신유가 없는 것 절대로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것 절대 아니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너는 주님의 나라가 그 가난하고 궁핍한 네 몸의 아픔 속에서 너는 외로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네 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분의 의가 세워지는 거야.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한 나중에 인생을 세계에서 전무후무니까 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둘 때는 솔로몬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냐? 육체의 몸이라는 것은 흙이야. 땅으로 돌아가고. 어리석은 부자 말, 네 영혼을 내가 다시 데려간다는 건데 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너의 조물자, 창조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왔더니 모든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되도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예. 어느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 뒷길을 돌아보니 그렇게 붙잡고 나갔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남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짝지어줬던 아내라는 것이 내 아내가 아니었구나. 사랑 속에서 맺어진 그 자녀들이, 그 아들, 딸들이 내 아들인 줄 알고 내 딸인 줄 알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래서 부모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한량이 없어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내 죄에 대해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그걸 한마디로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 받는 거.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영생이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와 이 생명이란 것은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써주는 거고,
너무 우리가 흔하게 귀로 듣는 일들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를 죽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인생 30대, 40대, 60대 쭉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거기다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좋은 친구여,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경륜 속에 살아온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70년간 기나긴 터널 속에 빠져나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마음에 불붙은 여인 같은 모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우리 목양교회 사랑한 성도님,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친엄마가 아이를 나눈다고 할 때 뜨거운 마음에 불붙은 가슴, 모성에 뜨고 저 아이를 살리세요. 좀 교회를 살려보는 마음 좀 가져보세요. 불붙은 마음. 그래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 포로에서 학문을 익히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지지난주 얘기했죠. 느헤미야 보십시오. 남의 나라 가서 장군까지 됐잖아요. 왕에 갑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걸랑 내 유대 땅에 나를 보내주세요. 무너진 성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야, 참 이런 분이 없으면 안 되죠. 이런 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새롭게 건축됐잖아요. 리몰딩 됐잖아요. 불붙은 마음. 에스라 보십시오. 이도 이방인에서 성공했어요. 다 내려놓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본인이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나긴 70년의 세월 속에 노예로 있고 종으로 있고 남의 눈치 보고 살았던 저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에 들어가면 저들을 다시 개혁하고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연구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모든 걸 사임하고 내려놓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지도자들이 가면 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서서 이 말씀을 중심 삼아야 되겠다. 잘 알죠? 에스더 왕후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절하는 그런 계교가 그런 정책이 펴져 있을 때 내 나라, 내 민족, 내 사랑한 형제자매가 죽어가는데 나만 아니에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부귀 영광을 누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때는 왕이 참모들과 국정의 해무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집니다. 밖에 출입이 안 됩니다. 밖에서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침입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법이 죽이게 돼 있어요. 법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 놀라운 상황의 정보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무 중에 있는 왕실로 들어갑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기절할 정도로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밖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의 손에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삽니다 하고 그
경건한 그 마음으로 왕에 갔는데 왕의 감동을 받고 국률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려냅니다. 웬일입니까? 왕후여, 웬일입니까? 차근차근 지혜롭게 하루 이틀 3일 풀어가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고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교회를 좀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들놀이 하지 마십시오. 구경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따먹고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마십시오. 풀붙은 마음. 예레미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외로 왕따 당해요. 외로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만 안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서 고생이야? 안 해야 되지. 그렇지. 이게 현숙한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편안하게 살고 먹고 지내다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 누워 자는데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누워있지를 못해. 불붙은 마음이 심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세 번역에 보니까 심장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를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는 예수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건지, 이 불붙은 마음, 이것을 총망랑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더처럼, 에레미야처럼 이 사실을 내가 전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다른 데 보면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큰 화를 입어. 이건 부득불해야 할 일이야. 목양교회 사랑하십시오. 입술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보배를,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추수감사지로 없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종교개혁이고 무엇이 명철이냐? 오늘 말씀 여기서 매듭을 지켰어요.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이 이틀 동안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죠. 바울이 심었어. 아볼로가 물을 줬어. 심는 자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임준식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큼 복음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한 거야. 주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뿐이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할렐루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바울도 이대하고 아볼로도 이대하고 게바 베드로도 이대하지만 바울도 아볼도 게바나 세계는 다 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전부 다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너희 것이야. 누리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명철한 자 봐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잘 아시죠? 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 거듭났지. 출생했잖아.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너한테 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 아는 사랑을 알겠어.
생명도 알겠어. 거룩함도 알겠어. 의로움도 알겠어.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너를 씻었어. 좀 누리세요. 씻었어요. 거룩함 얻었어요. 의롭다움 얻었어요. 이걸 자랑하란 말이에요.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네 자신을 개혁해가는 거야. 자꾸 세상을 짜가고 싶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감 쪽으로 자꾸 이쪽으로 기가 기울여지지? 이쪽으로 지식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이것을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점점 죽여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야. 그건 영원한 거야. 이런 지혜로, 이런 명철함으로 1517년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얻어진 주님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나에게 씻음을 줬고 거룩함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사오니 그 누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주일과 추수감사일을 통해서 이제 참 지혜와 그 부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져 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